오늘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편이고요. 또한 우리들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삼중적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다윗이 고난당할 때 쓴 시편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할 때 쓴 시편이고요. 우리도 고난당할 때 부르는 노래, 바로 이 노래가 시편 40편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은 옆에 파이어 트럭이 소리를 내고 지나갑니다. 앰뷸런스가 소리내며 지나갑니다. 남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렌 소리를 들을 때는 혹시 우리 집에 불이 나지 않았나?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는가? 혹시 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혹시 교통사고를 당하지는 아니했는가? 혹시 교회에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멈춰서고 살짝 생각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혹시 내가 집에다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켜고 왔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 삶에도 늘 언제나 이런 불안한 일이 생깁니다.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한 주일 동안을 살아가면서 늘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염려와 불안과 긴장과 초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그 시간들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이죠. 그래서 모세가 시편 91편에서 인생을 노래했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또 욥은 말하기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불의 섭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괴로운 일들이 불꽃처럼 하늘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을 냈습니다. 다윗은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다윗은 오늘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떤 고통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사람을 인도하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왜 사람은 고통을 당해야 할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시작.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고난의 짐을 꼭 지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고통입니다. 아담은 땀을 흘려야 되고 하와는 또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고 이것은 인간의 형벌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이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정의하기를 사람들은 행복한 세상이요 살기 좋은 세상이요 원더풀 라이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는 인생이요 내가 무거운 짐진 자들이요 그리고 내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부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짜여진 각본 위에 하나님의 짜여진 이 시나리오에 우리는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고통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고통을 계획하고 계실까?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도달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의 인간의 타락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이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길 가는 동안에 아주 쉬운 길, 아주 편한 길, 아주 행복한 길, 파라다이스 그것만을 택하여 가겠다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예 자기 인생을 못 봐보십시오. 나는 고통 중에 살아간다. 내 인생은 고통이다. 내 인생은 괴로움이다라고 아예 정의를 내리고 그때부터 인생을 풀어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내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펼쳐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모든 것이 자유롭다.
그렇게 해서는 인생이 잘 안 풀립니다. 애초부터 나는 문제가 있다. 이 삶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때부터 인생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의 문제요,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다윗 스스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말할 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2절에 보게 되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리고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기가 막힌다고 그랬을까요? 표현이 안 되니까, 말할 수 없으니까, 참을 수 없으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고난이요 고통이요 십자가다라고 말씀할 때는 이거는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자체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죽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수렁에 빠지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김범수를 사랑하사 이 세상에 보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이 세상에 보냈다. 그 보냈다라고 하는 그 자체의 정의는 고난받는 것, 죽음, 수렁, 웅덩이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받아들이십니까? 괴로움을 받아들이십니까? 슬픔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우리에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5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은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수를 셀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왜 사울의 쫓김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사울의 감정입니까? 사울의 시기심입니까? 사울의 질투심입니까? 사울의 그런 경쟁심입니까? 사울의 열등감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일까요? 알고 보니까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다윗을 왕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그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었을까? 왜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살 수도 있었건만 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택하셨을까? 그것은 빌립보서 2장에서 분명한 결론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라 시인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야고보서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약속의 멸관을 주실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너희를 채우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실까 하는 것은 지금은 모른다는 거지. 지금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루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진실함,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함.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할까? 다윗이 그 당시까지도만 해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개가 임신을 하고 몇 개월 있는지 아세요? 개가 임신을 하면 2달을 있습니다. 고양이는요? 고양이도 한 그 정도 있습니다. 그럼 코끼리는 임신을 하고 몇 개월 있을까요? 최소한 18개월에서 22개월을 있어요. 말은요? 말도 18개월 이상입니다. 소는요? 소는 사람하고 비슷해서 10개월 있습니다. 이것이 뭐 꼭 그때 연결시킬 필요는 없지만 2달 품으면 2달만한 그릇이 나오고 10달을 품으면 10달만한 그릇이 나오고 18개월을 품으면 18개월에 그만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통의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과 그 일들은 그만큼 크다는 거죠. 여러분, 큰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건 뭐예요? 전 세계를 품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의 비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 우주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하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욕심적이고, 철저하게 교만하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고통을 통해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죄를 졌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을까요? 이거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우리같이 죄가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죽으셨어요. 왜일까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고요. 자식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고요. 집권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고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 이 모든 고통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계획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달게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고통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했어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만히 참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언제 합니까? 기도는
기분 좋을 때 기도합니까? 예수님은 기분 좋을 때 기도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어요. 자기의 죽음 앞에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왜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이 연결선이 끊어져요. 비행기가 공항에서 활주로에서 이륙을 합니다. 이륙하는 그 순간부터 또 이륙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관제탑하고 연락을 합니다. 내 비행기가 지금 고도 얼마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그 공항 관제탑에도 연락을 합니다. 지금 몇 시간 후면 도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고도 몇 피트에 있습니다. 바람은 얼마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양호합니다. 조금 있으면 도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교신을 합니다. 그러면 그 관제탑에서 연락을 합니다. 고도를 몇 피트만 유지하십시오. 자, 지금 착륙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공항에는 지금 비행기 활주로가 지금 꽉 막혔기 때문에 지금 착륙하면 안 됩니다. 한 바퀴 정도 몇 바퀴 돌다가 오십시오. 계속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의 고도는 지금 몇 피트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시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서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삭임을 듣고 계시기를 원하세요. 물론 여기에서 두 가지의 아주 대위적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은 또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형태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는 부르짖는 기도, 하나는 속삭이는 기도. 아무튼 하나님은 큰 소리든지 작은 소리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귀를 기울이시나요? 언제 귀를 기울이시나요? 좋을 때,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을 때, 그 사람이 듣기 싫으면 고개를 돌립니다. 어린 시절에 늘 어머님은 아버지하고 탁 다투면 보고 싫어. 고개를 돌립니다. 여러분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부터 귀를 돌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어오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부르셔요. 부르신다고요. 이쪽을 보세요. 부르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그런데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안 부리고 자꾸만 귀를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기울이세요. 어떤 소리? 우리의 작은 신음의 소리, 우리 아픔의 소리, 간절한 소원의 소리, 똑똑똑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리라. 하나님 우리의 귀를 듣기를 원하세요. 어떤 것을 듣기를 원하세요? 머리 한 털럭 남김없이 다 듣기를 원하세요. 사람이 언제 기분 나쁜지 아세요? 언제 기분 나쁜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놀러가고 자기들끼리 밥 먹고 나를 쏙 빼놓을 때 기분 나빠요. 부모들이 왜 기분 나쁜지 아세요? 자식들이 무슨 일어난 일을 부모에게 도대체 이야기를 하지 않아.
그럴 때 부모가 기분 나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빼놓고 밥 먹으러 가지 마요. 기분 정말 나빠요. 응? 뭐 선의에 의해서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할 때는 그건 이해가 가. 근데 내가 갈 자리인데 나를 안 불러. 그건 내가 배척을 당한 거지. 세상 말로 내가 왕따를 당한 거야. 사람이 왕따를 당하면요 자살이에요. 그야말로 죽음이에요. 사회적인 문제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빼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제껴놓는 거 아니세요 혹시? 하나님을 비켜놓는 거 아니시냐고요.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set aside, put aside 하시는 거 아시냐고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그냥 계속 따라 붙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에 대해서 다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좀 비켜주실래요? 하나님 좀 귀찮으신데요. 비켜주실래요?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사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여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사관에 머물 곳이 없는지라. 내 마음의 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척을 합니다. 빼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사람끼리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결정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은 고통당할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기도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He heard my cry라고 했어요. cry 소리침입니다. cry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중심된 마음입니다. 그거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사람 살려주세요 할 때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 어느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요 라고 부르짖을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help입니다. help. 기도는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나요? 부르짖지가 않죠.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신뢰의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속삭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사장이 있습니다. 매니저가 있습니다. 지배인이 있습니다. 중간 관리자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보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지배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거는 사장님한테 보고 안 해도 된다 했는데 그게 문제가 터졌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배인이 혼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모든 것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할 때에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 기도 가운데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6절을 보세요. 자,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자, 기도는 상호, 연결, 커뮤니케이션 그런 것입니다.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나이다 하신지라. 도대체 다윗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 다윗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울을 당장 그냥 처절하게 놓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심령 속에 다윗의 마음 속에 응답을 주셨어요. 무슨 응답을? 잘 보세요 말씀을. 이게 영적인 응답입니다. 기도 가운데 가장 큰 응답은 그거예요. 자, 우리 스크린 있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줘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게 뭡니까? 12절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6절의 말씀이 12절로 해석을 해줘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할 때는 사울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어.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올바른 지도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더 깊게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무슨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느냐 하면 이겁니다. 너를 살펴라. 나는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아니하시며 나는 너의 죄를 살피노라. 그러니까 다윗이 남을 바라보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여러분 기도 응답이 뭘까요? 기도 응답은요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나의 허물이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 세상의 많은 짐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 이 세상에 해야 할 것들, 가정의 일들, 직장의 일들, 사업의 일들, 대한민국의 일들, 전 세계의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되었느냐고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그래서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나 요즘 찬송가 많이 불러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인하니까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자, 고통을 준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 결과는 뭘까요? 그 결과는 하나입니다. 결과는 3절 보세요.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의지하리로다.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기도를 했더니 다윗의 입술 속에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찬송. 믿는 자들의 증거는 찬송입니다. 믿는 자들의 증거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지금 성령을 통하여 묻습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금부터 설교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설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어느 누구의 설교를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만약 일평생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라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비교적 감사가 돼서는 안 돼요. 비교적 감사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보세요.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주셨고 그들에게 빵을 주셨고 병도 고쳐주셨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장로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빌라도가 죽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고 땅속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를 수가 없을 거예요. 날마다 울었을 거예요. 날마다 괴로웠을 거예요. 날마다 슬픔 속에 잠겨 있을 거예요. 날마다 세상을 원망하고 날마다 절망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시켰다고요. 부활이요. 부활은 뭡니까? 부활의 영광이라고요. 할 수 없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하셨고요. 죽음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빛을 주셨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백부장의 입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백부장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낸 그 백부장의 입에서 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 누구에게 한 겁니까? 믿지 않는 그 로마의 백부장이, 믿지 않는 로마의 백부장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세상의 잘난 사람들과 세상의 높은 사람들이 연약하고 힘없게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우리를 향하여 힘도 없고 뱃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이렇게 비천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보고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할까요? 기쁨, 감사, 죽어도 감사, 슬퍼도 감사. 자, 이제부터 감사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터져 나와야 됩니다. 자, 이제 조금 근육을 푸시고요. 근육을 푸시고, 내 마음은 조금 다치고 긴장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영이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슬퍼도 슬퍼도 감사하세요. 슬퍼도 감사, 외로워도 감사. 여기는 조금 괜찮은데 데시벨이 한 100까지 올라가는데 여기는 데시벨이 50까지 올라갑니다. 여기도 그냥 감사해. 최지사님 조금 더 업혀. 자, 없어도 감사, 슬퍼도 감사, 미래도 감사, 자식도 감사, 가정도 감사, 직장도 감사, 내 몸도 감사, 네 몸도 감사, 교회도 감사. 성우님 미안해. 감사. 여러분,
정말로 감사를 빼보면 신앙은 시체예요, 시체. 어떤 사람은 말해요. 당신은 있으니까 감사하지. 있어서 감사해요?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컨텍스트가 중요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건 뭡니까? 가난에도 능력을 주시는 감사, 부에도 능력을 주시는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부한 사람은 나눠주고, 부족한 사람은 비굴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부한 사람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알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증거되지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백성들이 저희를 칭송하더니, 많은 백성들이 저희를 칭송하더니 주께서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목사님 전도하세요. 목사님 때문에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좀 보실래요? 자, 8절 9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그 다음에 9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요?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뭡니까? 삶이에요. 입술이에요. 증거예요. 찬송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에 뭐라고요? 열매이니라. 노래만 해야 찬송인가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멋있는 일을 행하셨어요.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셨어요.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셨어요. 들어보실래요? 들어보실래요?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하나님 위대하시도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즐거워하면 남도 즐거워하고 남도 즐거워하면 너도 즐거워하고 너도 즐거워하면 다 즐거워하고, 그래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 고통을 당할 때는 나만 고통 당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통해서 전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별 볼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하는구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비천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그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우습게 봤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리하여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나타낸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대해요? 위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17절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했으나 왕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없는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었으나 부활되어 영광의 하나님으로 인정되었으니, 지금 내 모습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가난하고 비천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